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것은 제가 많은 부분 이렇게 오면서 주님께 이 나라에 대해서 여쭙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명들이 있나 주님의 뜻을 여쭙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경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떠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많이 너는 묻고 물어라, 나에게 묻고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을 심령에 채워가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동행하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험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같은 평탄한 길을 왔다면 앞으로는 좁은 길, 정말 좁은 길, 삶에서도 좁은 길. 정말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참 저들은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 그 뻔뻔한 자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 같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지요. 불쌍한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전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주님께 여쭈면서 정말 때가 악하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되겠구나.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만 꼭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고 벌써부터 이렇게 때가 이렇게 오다니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데를 헤매면서 가는 사람과 틀리지요. 손전등이 있으면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가면 저 앞에 돌부리가 큰 것이 있네. 저거 내 발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네 하면서 조심해서 가죠.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365일 주님께 여쭙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지금 때가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끝자락. 아주 끝자락까지 왔다는 것은 그 해가 서산에 뉘어 이제 넘어가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어두운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인데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시대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의 문이 닫혀가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시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하나씩.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이젠 대단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다닙니다. 2019년 5월 초 정도,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한 15일경 됐을 때 한국에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람이 지금 한국에 엄청 불어서 가려내고 추려내는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바람개비 아시죠? 바람개비 막 날리면 엄마가 콩 농사 이렇게 지신 것을 이렇게 바구니나 키에 담아서 바람개비 앞에다 떨어뜨리면은 그게 날아갑니다.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렇게 바람개비처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올 것이고 극심한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땅이 영원하다는 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이 영원하다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자들도 나의 손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알리게 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리게 할 것이다. 어떠한 자도 나의 손밖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할 것이다. 천지가 다 나한테 속해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하여 알리게 할 것이다. 늘 깨어 나를 주시하는 영의 파수꾼 나팔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못 전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통탄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요즘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하지요. 계속 그 기도하고 있지만 특히 곳곳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파쇄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많이 중보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어두워졌나? 지금은 밤이구나, 밤이 됐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저들은 어떤 그런 양심을 가졌길래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제가 그것을 봅니다. 불쌍하고 참 가엾은 자들이구나. 저들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가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잠시 잠깐의 인기는 아무 소용없고 잠시 잠깐의 그들의 낙도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어업지도원 공무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한국 좀 살려주십시오. 많은 자들이 너의 동영상을 통하여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전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거짓 술수, 위선 이런 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요. 뭐 꾸며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을 하지요. 우리하고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있지 않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의 동영상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알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저에게 주신 부분도 저는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댓글에 보면은 전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이게 목사님이라고 본인이 댓글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댓글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근시안적인 그런 신앙만 한 목사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그런 자들한테 속해 있는 양들은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무엇을 못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나의 그 뜻을 전할 수도 있다. 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또 뭔가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자, 그냥 어설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는 것이 아니고 다리 한쪽만 이렇게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더 해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자. 많은 자들이 나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제 전 3년반이 이제 도래한다. 전 4년반 끝나면 후 3년반이 돌아온다. 전 3년반에는 대추수, 대부흥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추수, 대부흥 전 3년반 끝나면 이제 후 3년반은 아주 극심한 박해도 있고 하나님이 다 7년 중간에 알곡들을 추수해 가면은 순교밖에 후 3년반은 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전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나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문이 닫히고 있다. 지금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한 폐렴의 이 시기가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자도 깨우고 그들에게 외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은 이 사람도 들어서 저 사람도 들어서 또 이거를 통해서 또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줘도 와서 이상한 댓글을 다는 그것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방을 놓는 자들, 어그러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큽니다. 그런 자들은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도 점점 더 다가옴을 그들이 알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도 점점 더 다가옴을 그들이 알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저버린 자들도 나의 뜻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땅에 임하는 환란이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사도 육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과 같은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지옥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계속 그 은사적인 것도 끈이 잘 연결돼서 복의 통로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육적으로 바쁘고 발이 바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육적으로 사용함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통로로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고 방언도 받으신 분들 보면은 방언 기도도 하지 않아서 마치 칼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면은 칼을 갈고 이렇게 또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녹슬은 그런 칼이 되겠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유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지를 잘해야.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두운 때가 됐구나. 잘 가야 되겠구나. 한 사람 따라가다 잘못 따라가다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기는 그런 어둠의 때가 지금이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만 주시하고 가야 되겠구나. 어디에 계시든 늘 깨어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저도 이렇게 이때가 이렇게 어둠의 때가 왔는지 피부로 느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 계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십니다. 빛과 소금 된 자들, 이 어둠의 때에 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